가 595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 맡은 만물을 우주를 높이고 분명한 구원을 따라 자린함이라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이 따르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 11장 말씀의 내용은 이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런 장면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은 요아스 왕이 유다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함과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앙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부른 찬송처럼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게 하는 이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요아스 왕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맺다 혹은 언약을 세운다 하는 히브리 원어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바라, 즉 고기라는 뜻의 단어와 가리트, 즉 쪼갠다는 단어의 합성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리트라는 말이 결국 말 그대로 직역하면은 고기를 쪼갠다 하는 뜻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지는 언약을 의미하고 있더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쌍방 간의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의 정표로 우리 창세기서에 보시면은 라반과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서로 언약의 정표로 이렇게 돌로 탑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고기를 가지고 이 반으로 쪼갠 후에 서로 언약의 정표로 이렇게 삼아서 그 언약의 정표를 들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감으로 언약이 성립되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 맺는 관계가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무지개를 이용을 하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베리트라는 의미에 딱 맞는 장면이 우리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한번 세어보라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내가 지금 믿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내 소유로 삼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신 거 내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와 염소와 순양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그 중간을 그 고기들의 중간을 쪼개어서 쪼갠 것을 서로 맞대어 놓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이방의 종살이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0년 후에 내가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고기들을 쪼개 놓은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지나가신다는 것은 이제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내가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이 고기처럼 내가 쪼개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 언약을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능력자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한하시고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유한한 우리가 이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우리가 말로 하지만 조금 중요한 계약을 할 때에는 우리가 서로를 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고기를 쪼개는 것입니다. 즉 피로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고기처럼 쪼개지는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은 이제후로는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내가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하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값없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언약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떠해야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약속을 다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